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주기도문 강의 21번째 시간 마지막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보다 조금 앞서 나오는 것으로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믿음이 충만하리라.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의 구절이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의 최종 순간에 나오는 것으로서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함, 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기도는 이러한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는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수능날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는 쉬고 또 시험 볼 때 기도하고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자녀가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맞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화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맞춰지지만 바로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제외한 앞선 모든 기도의 내용이 법당에서 하는 것이나 산신령한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지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법당에서 하는 기도와 산신령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다 행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으로 맞춰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나는 결국에는 내가 이 기도를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것을 늘 유념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어떤 음식점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인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 그 음식점 가면 내가 잘 아는데 가서 나 안다고 나를 통해서 왔다고 얘기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 잘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가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내가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부터 내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리고 식사 매너도 평소보다 더 잘 지킵니다. 가서 절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인한테 가서 내 이름 대 잘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 아는 사람 왔던데 참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 아닙니까?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당혹스럽게 됩니다. 괜히 내 이름을 말하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댈 거면서 무슨 평생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올 관광지에서 식사하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늘 의식하게 하는 별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 차에 실제로 도로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조차 흔하지 않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조차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습니까?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았습니까? 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이 호스피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삶답게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삶만이 진정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늘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삶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젊은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당장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만, 유한한 인간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마치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인생 수업에서 당장 오늘 내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 내일, 한 달, 앞으로의 1, 2년의 삶의 시간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장 오늘 내일 앞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이전에 삶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않아서 정말 후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가족들과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식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녀들과 며칠이라도 동네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는데 사과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진작에 용서를 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앞서 바로 그 일을 아쉬워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내년에 하면 되겠지, 10년 뒤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내일로, 내년으로, 나중에 할 일들로 미루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바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었을 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또 우리는 바로 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최종 순간을 이룬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기도를 기도답게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용어로서 아멘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마치시면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아멘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서처럼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고 아멘, 외래어 그대로 쓰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아멘, 외래어 그대로 썼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서는 아멘이 진실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도 주님 저의 진실입니다 라거나 진실로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래어 아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는 아멘을 아멘으로 기록해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체로 송영을 드릴 때, 그러니까 시편의 경우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쓰여진 경우, 그리고 또 신약의 서신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우, 이렇게 송영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서는 특별히 화답의 표현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답의 표현으로서 아멘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신약 성경이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종말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로 어떠한 메시지가 주도적으로 전달이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실 때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같이 번역이 되지만, 송영이라든가 특별히 화답의 의미에서는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화답, 응답의 표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기도문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번역체가 아니라 아멘으로 맺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안에는 화답, 곧 응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답하며 응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주기도문 강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 번째 설교였던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테레사 수녀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자의 의도적인 질문, 즉 수녀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주로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 이 기도는 진심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이 활자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 글자 사이에 담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무언가를 들었을 때에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일평생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는 없었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던 유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선택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내 마음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감사하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영광에 이르니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의 질문에 저는 주로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는 끈질기게 테레사 수녀의 삶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악한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서 내 말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기업처럼 뭔가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이나 프로젝트가 최우선으로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막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도 바쁘고 누가 말 안 하고 있으면 가슴이 갑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부차적이고 관계 자체가 최우선인 경우에는
내가 막 할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거나 말 안 하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굳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단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한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은 평안함. 우리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것을 얻어낼 꿍꿍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좋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온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